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주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도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커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신뢰시키기 위해 어리석은 방법, 즉 자랑이라고 하는 방법,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PR이죠.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전에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혹여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진심을 잊어버린 채 바울의 말만 기억해서 바울도 자랑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또 바울이 자랑한 그 내용만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를 단단히 주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 바울은 외적인 것에 혹하고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됨됨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혈통, 가문, 그들이 보여주는 대사도들의 추천장, 그들의 말발에 속아서 바울이 가르쳤던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 이외의 율법을 또다시 받아들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0절이죠.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사꾼이었기 때문에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휘두려고 했습니다. 성도를 세우기보다는 윽박질렀습니다.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난다. 너희들 천국 못 가 이러면서 협박했습니다. 성도를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대들지 못하도록 끽소리하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자기들 밑에 종속시켜버린 것이죠. 요새 흔히 잘 쓰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단의 특징이죠. 이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주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얽어맵니다. 이단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무당들도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빨대를 꼽아서 단물을 쫙 빼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두려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참 진리는 비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임을 보게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서 우리의 손에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일꾼의 임명장을 쥐어줍니다. 진리는 비록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맛보게 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외적인 화려함과 말발에 결국에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 것과 십자가를 진 것과 우리의 약함뿐입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감히 자랑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것을 따라서 자신도 그들에 비해서 하나도 꿀릴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죠. 22절, 23절에 보니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사실 그것을 자랑이라기보다는 거짓 사도들이 자랑이랍시고 떠벌리는 것들이 별것 아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온다고 뻥을 쳤습니다. 아직도 구약적인 유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진짜 구원은 혈통으로 즉 이스라엘이라고 사람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육정으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즉 할례를 받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왜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런 유대주의를 해로운 것이라고 하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똥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할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똥덩어리로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런 혈통이나 이런 어떤 율법을 자랑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믿음의 역사나 전통 이와 같은 것들이 혈통과 같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자기 신화이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말이야. 흔히들 요새 이야기하는 라떼맨이 되는 것이죠. 나 때는 말이지 내가 어땠느냐 하면 내가 다 해봤는데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신앙은 옛날로 그냥 끝난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떻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의가 율법과 같은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어떤 성경 공부를 수료했는지,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경건한지, 어떤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1년에 몇 명을 전도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등등 말이죠. 사실 이와 같은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해야 합니다. 바라보고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되는 것과 자기 자랑, 자기 신화, 자기 의가 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그저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귀한 것이 되지만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내세우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신종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탄식한 것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자기 의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23절부터 30절이에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하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서 당한 십자가와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만을 자랑하였듯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하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제대로 치고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강함과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세워주시는 그 신실함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지고요. 우리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 자기 신화는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낮아지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여러 어르신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순금 권사님, 이동순 권사님, 그리고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이진구 집사님, 송치용 장로님, 또 여러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영자 권사님 수술 이후에 지금 가려 중에 있는데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쓸 것과 필요한 것과 영적인 충만함을, 부흥을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내게 나 있는